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의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가좌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밋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할과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락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요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 또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항상 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복이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져야 복입니까?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지면 복입니까? 건강함을 가지면 복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타락하게 된다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면, 건강에서 약한 자를 억누르게 된다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복입니까? 시편 73편 28절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그분께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행사하시는 모든 범사를 인정하고 또 그걸 하나님이 의탁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 속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도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고 나서 다시 감사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하게 한다는 상징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궤, 우리 함께 계신다는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내게 아무것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힘인데 나의 발을 사슴같이 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기쁨이에요. 모세는 나이 80세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때 가장 강대했던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론 애굽의 술사도 처음에 1, 2, 3, 세 번째까지는 같이 이렇게 술사를 부르는데 네 번째부터는 그러지 못해요. 결국 나중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의 가슴이 덜렁해서 다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앞에 나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60만 명의 장경된 노동력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가 정신 차리고 기마병을 갖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네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 지팡이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손을 내밀어 홍해를 내밀었더니 홍해바다 쫙 동풍으로 갈라져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기병들 향해서는 불길로 막아가지고 그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통과한 다음에 애굽의 기병이 홍해를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그걸 싹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다 그들이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내게 힘이 있어서 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없어도 가난해도 함께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언제나 하나님 동행하시고 주께 은혜를 주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국무총리 되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을까요? 국무총리 상상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만든 겁니다. 보디발 장군에도 은혜를 받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만들고 또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은혜를 받아서 국무총리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다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몇 가지 보는데 첫째는 노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노래는 아무나 한 것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노래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허무해 버린 거예요. 대통령 돼도요 허무하게 되고요, 권력 얻어도요 다 어렵게 되고요, 돈 있어도 다 어렵게 되고. 어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형제간 문제가 있었더라고. 같이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 남편 자영하고 매형하고 같이 동업을 해서 사업이 됐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매형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야, 이건 내 거다. 너 나가라. 지분이라도 좀 어떻게 3대 7이라도 주면 좋을 텐데 너 여태까지 본 거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근데 누나가 자기 편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 자기 남편 편을 들어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조금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돈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형제간에도 돈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서면을 해야지 되죠. 돈 없을 때는 자식들이 서로 화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갈 때 돈 많이 남겨봐요. 그때부터 서로 형제간 온수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즐겁지만 그때는 슬픔이 오게 되고요,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은 어딨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 에베소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를 하면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특징은 인간만 갖고 있어요. 동물이나 짐승은, 새들은 노래하지 못해. 우리가 볼 때 노래한다 하지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적일 뿐이에요. 우리가 말한다고 다 된 겁니까? 우리가 이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이 바로 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성을 찬송하고 기뻐하게 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또 사랑을 인정하며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 말은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를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갔더니 라면이 얼마 더 싸대. 그거 라면 싼 거 자랑하고요. 어디 갔더니 뭐 물건 좀 싸대. 그거 자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내게 베푼 귀한 은혜를 자랑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세상 것 자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자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축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께 내게 베푼 귀한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정토록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노래하지만 뭐하냐?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과 여호와를 구하는 같은 명리학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도하는 즐겁게 됩니다. 세상을 찾으면 찾을수록 공허하게 됩니다. 물을 먹긴 먹지만 소금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찾으면 찾을수록 더 공허하지만은 하나님 찾으면 마음이 즐겁게 되게 되고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뭐부터 그대로 놔둬요. 그의 능력을 구해라.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자, 모니터를 나한테 말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치가들이 도와줄 것 같지만 다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가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보니까 조국, 신당의 조국 의원이 결국은 2년 징역력 받아서 들어가고 또 향후 5년 동안, 그래서 이번 2년까지 해서 7년 동안 뭐 공직선거에 나오지 못해. 대선 나오지 못하고 국회의원도 나오지 못해. 이유가 뭐냐? 아들하고 딸 돕기 위해서 조작했던 것. 그때 뭐 청와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살짝 했던 건데 그게 드러나니까 그 죄 때문에 길 막혀져 버려. 다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이 인생이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의대 갔는데 의대 대학원 갔는데 다 취소돼 버리고 부끄럼 당하게 되고. 누가 도움입니까? 부모가 도움된 것 같아도요, 불의하면 다 어렵게 되고요. 대통령 도움 받았던 사람들, 대통령 도움 받아갖고 장관 됐던 사람 다 지금 부끄럼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세상의 도움은 잠깐이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영영토록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선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도움받으면 능치 못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윗은 자기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담을 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화려한 일보다는 당신과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도 내게 사랑을 다오. 뭐가 부족하겠어요? 보잘것없는 울리에서 하나밖에 없는 애들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어. 너 나 사랑해라. 너 내게 구해라. 내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피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해서 강구한 여러분의 응답의 역할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임재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노래하게 되고 구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되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했던 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월절을 지켜라. 우리 신앙도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5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란 찬송에 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한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배은망덕한 겁니다. 감사하는 자는 뭘 감사해야 되냐?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꼴을 주신 것,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 꼭 잡혀져야 돼. 감사해. 돈이 좀 생기면, 좀 내가 원한 거 얻으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감격 믿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자녀 된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어쩔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다 응답 없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라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뭘 기억했냐?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영원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뭘 기억해라? 말씀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돈 가진 자의 생각대로, 권력 가진 자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3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천대를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직 죄인 됐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공생의 기간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십자가까지 들어가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는데 단 아름다운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살아났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했더니 사람들 마음이 감동이 돼서 돌아왔어요. 우리 입에서 미사 여구 아름다운 거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죽었다가 삶 만에 살아나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한 주의 능력 얼굴을 찾는 자고 감사한 주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말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 건 참 무섭기 때문에 가서 이제 좋은 약을 찾으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좋은 약 갖고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세상의 사람들 보내서 행복한 자의 옷을 갖고 오라는데 행복한 자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또 서로 미워하고 반목짓이하고 또 좀 환경 가운데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들 왕자가 이제 친히 나서게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니면서 행복한 자를 찾는 가운데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어느 오두막 집에가 불이 켜져요. 가만히 갔더니 부부가 너무 깔깔깔 웃고 행복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아, 우리는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가진 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우리는 좋습니다. 그럼 그걸 임금님 이렇게 하는데 속을 달라고. 그럴 수 없다고. 몇 번 말은 안 되니까 칼을 딱 빼가지고 빨리 옷 벗어. 속옷 내놔. 겉을 딱 벗더니 속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속옷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뭐든지 순간순간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쳐서 감사한 것 아니고요, 남편이 승진해서 감사한 것 아니고 사업이 잘 돈 벌어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이에요. 언제 한다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기도, 진정한 감사는 조건을 초월하게 되는데 지난달에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얼마나 많이 있었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여기까지 다 왔잖아요. 그 도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집 나라 갈 때까지 평탄한 길, 형통한 길, 때릴 따라 돈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